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즘 일교차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아침 쌀쌀하고 낮에는 좀 덥고 또 밤에 들어가면 또 기온이 떨어져서 일교차가 좀 있는데 건강에 다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봄의 계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유리 신대원 안에는 산수유꽃이 가장 먼저 핍니다. 그 다음에 매화꽃이 피고요, 벚꽃이 피고 개나리꽃이 피는데 올해는 거의 떼지어서 피었어요. 그냥 순차적으로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 뭔가 기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직스럽지는 않은데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꽃이 졌습니다. 꽃진 곳에 새순이 피고 좀 더 지나면은 작은 열매가 맺고 성장해서 또 여러 사람들과 필요한 동물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거리를 다닐 때 그 거리는 지금처럼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비가 오면은 패인 웅덩이에 물이 쌓여서 자칫 부모님이 사준 이쁜 그 옷을 버릴 때도 있고, 그래서 웅덩이를 잘 피해가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길가에 여러 가지 풀과 들꽃이 많이 피었는데 풀 중에는 질경이가 저는 좀 생각이 나요. 질경이는 밟아도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학교에 어린 시절 다니다가 이렇게 대로로 가지 않고 꼭 왼쪽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줄 서서 모여서 이렇게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밟히는 게 질경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좀 어린 마음에 또 그런 마음이 들었던지 좀 밟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조금 피해서 가기도 했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질경에 대한 기억에는 질경이 잎 중에서 좀 큰 잎들은 이렇게 뜯어 엮어가지고 제기를 만들어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제기를 쳤던 그런 기분 좋은 기억도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여러분들 꽃들이 많이 피고 지는데 다니다 보면 아마 좀 자주 눈에 띄는, 그러면서도 좀 눈치채지 않으면은 또 보이지 않는 꽃이 있어요. 근데 그 꽃이 뭐냐고 하면은 민들레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화가입니다. 화가인데 민들레 홀씨가 필요하대요. 굉장히 많은 민들레 홀씨가 필요한데, 그분은 그림을 그릴 때 그냥 붓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먼저 그 판에다가 진흙을 붙여요.
진을 붙이고 그 진흙판 위에다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 민들레 홀씨를 그 모양에 따라서 어떤 데는 좀 많이, 어떤 데는 좀 적게 해가지고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평에 살 때인데 그것을 좀 구해달라고. 그때 제가 민들레를 찾아서 여기저기 몇 시간이고 돌아다닌 기억이 있는데 정말 특별한 기억입니다. 추억이고. 그때 다니면서 민들레 홀씨가 찾으니까 없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이 보여요. 근데 요즘 또 보면은 주위에 이제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눈에 뜨는 게 민들레 홀씨예요. 근데 요즘은 그 노란 꽃과 더불어서 이미 노란 꽃이 시들고 민들레 홀씨가 돼가지고 바람이 불면 어디로든지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민들레 홀씨를 제가 자주 보게 돼요. 그런 기억 때문에. 어렸을 때 농촌에서 보았던 수많은 이름 모를 풀과 들꽃과 나무들. 근데 요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가 도시화되고 산업화 되면서 이 이름 모를 풀과 이름 모를 들꽃과 아름다운 나무들이 그들의 보금자리가 사라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사람과 이 피조 세계가 잘 조화롭게 더불어서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생명을 살리는 일꾼으로서 하루하루 살았으면 합니다. 오늘 스바냐에서 본문 말씀에서 이 스바냐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예언자는 주전 7세기 초중엽에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이 당시 스바냐가 전한 말씀은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과 이웃 민족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면 심판받는다. 그렇게 살지 마라. 바르게 살아라. 내 말씀에 의거해서 나를 의지해서 살아라.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웃 나라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악한 짓을 하게 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사건이 택하신 백성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해방 사건이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사건도 택하신 백성에 대한 해방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방되는 사건과 연결된 부분도 있습니다. 스바냐는 왕족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나는 백성의 지도자들의 악행과 그들의 우상 숭배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 않는 모습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규칙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재해에 대하여 스바냐 예언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너희는 주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충고도 듣지 않는다. 너희는 주를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은 이리떼와 같다. 예언자들은 또 믿을 수 없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어긴다. 참으로 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셔서 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고, 그렇지만 이 악한 자들은 돌이키지를 못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해서 악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을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남겨두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새로워질 것을 내다보면서 스바냐 예언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렇듯 앞으로 이스라엘이 새로워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안에 거하실 그때에 그들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스바냐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새로워진 하나님의 백성, 즉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 속에서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서는 거하십니다. 이러한 날이 오면은 뭇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함께 계심을 말할 것이라고 말하고, 뭇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뭇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남은 사람들, 즉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초석으로 삼으시겠다는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때가 되면 새로워진 백성들과 관계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모든 일은 이렇습니다. 없어진 백성을 찾아오고 흩어진 백성을 불러오고 흩어져 사는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주의 백성이 칭송과 명성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은 24장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4장 마지막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 제자들이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하늘의 정령인 천사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여자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사도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도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어처구니가 없어 그 사실을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들이 직접 그 현장에 있지 않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자신들의 가슴에 안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들은 고향인 엠마오로 가면서 슬픈 표정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뒤 제3일에야 살아날 것이다. 공간복음 모든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3일 후 부활 사건을 기억하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제자도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위에 두 길동무와 함께 걷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두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더라도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두 길동무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나사렛 예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예수님께 소상히 얘기합니다. 예언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 3일 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무덤이 비어있음을 확인한 일,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듣는 다른 길동무나 이 모든 사건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더 깊이 이야기하면서 묻히고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두 길동무는 서로 마음이 하나 되는 첫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모세와 모든 예언자와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자기 자신에 관하여 쓰여졌음을 두 길동무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두 길동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요. 두 제자는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서 만남으로써 드디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밥상 공동체 안에서 오늘 주님께서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듯이 이 한 깻떡을 뗄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만나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방방 곳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누군가를 섬기며 봉사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며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지치지 않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도 지금도 계속해서 충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본문 말씀은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에서 개종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과 그들이 먼저 속했던 종교로부터 심하게 적대와 멸시를 당하는 처지였습니다. 이들은 흩어져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고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힘을 내라고. 비록 이 세상에 오갈 데 없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의 사건이 그들에게는 영원한 살아있는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이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늘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시련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동안 받은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 베드로전서 저자는 슬프더라도 이것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찾아게 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그것이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러한 곳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고 그 생명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의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산 소망이 되셨듯이 그분 안에서 하늘에서 오는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